매번 저를 신방만 하는 강도사로 생각하는데 오늘은 신방 안 하고 이렇게 설교하러 왔습니다. 네,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서 왔고요. 저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면 청학교 청소년부에서 이제 청학교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석 강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좋네요. 네. 왜 반응이 좋은지 보니까 저희 선생님들이에요. 네, 부선생님들.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서 또 강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기서 가장 예쁘십니다. 여기 가서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가장 예쁘시고 우리 잘생기신 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맞다고 이렇게 막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그런 자신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되게 놀랐어요. 어떤 걸 보고 놀랐냐면 시은 형제의 머리살을 보고 엄청 놀랐어요. 왜냐면은 분명 여기는 교회이고 저는 사역자인데 절에 온 건지 정말 의심이 갈 정도로 또 나와서 막 베트남 이제 단기선교 특송하고 파송하니까 베트남으로 가는 건지 베트남에서 온 건지 정말 제가 착각이 될 정도로 여튼 시은 형제의 머리살 보고 굉장히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은 형제 어디 계시죠? 네, 베트남 가셔서 또 개종하시면 안 될 텐데 우리 또 시은 형제 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잘해준 게 없는데 나를 기억하고 시간이 흘러 고맙다는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나란 사람 자체만을 기억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의 인생을 기억하고 있나? 그렇게 나의 인생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때는 저의 이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이었는데 이제 신랑을 이제 입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후임이 이제 결혼식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은 전역을 한 지도 오래됐었고 또 이제 그 후임이랑 전역한 뒤로도 연락을 안 했는데 후임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이제 경황이 없어서 막 한 번 더 이제 물어보니까 그 후임이 준석이 너 결혼식이니까 왔다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준석이 너 결혼식이어서 갔어 이런 말을 이제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너무 그때 결혼식이니까 경황이 없어서 또 물어봤어요. 근데 진짜 또 어떻게 왔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사실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에서 왔어 이런 이야기를 정말 했어요. 제가 그래서 되게 그때 신랑 입장하면 원래 막 엄청 울잖아요. 근데 입장하기도 전에 엄청 감동을 받아서 막 울먹거렸어요. 제가 완전 이제 F 남자의 완전 애견남이거든요. 딱 이제 보시다시피 완전 애견남이에요. 그래서 막 엄청 울먹거리면서 원래 이제 신부를 보면서 딱 울어야 되는데 이게 남자를 보면서 우니까 또 뭐 결혼식이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여튼 이런 경험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에 기억에 남고 싶지 않나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너무 기억에 남고 싶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또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기 전에 청년부로 이제 섬길 때 저도 되게 열심히 이제 섬겼어요. 제가 어떤 걸 했는지 한번 적어보니까 뭐 청년부에서 총무를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목자인 것 같은데 리더를 했었고 찬양 인도를 했었고 뭐 중등부 교사 뭐 어린이부 뭐 정말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막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 저의 바람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후배들에게 좀 본이 되고 싶다. 후배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형을 닮고 싶다, 저 오빠를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막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기억 속에 멋지게 남고 싶은 게 인간의 인생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정말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절을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무려 몇 절까지 있냐면요, 75절까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 말씀도 보면요, 절이 굉장히 길죠.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자가 한 장에 굉장히 긴 절을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막 쓰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시편 119편도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긴 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 말이 막 길어지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막 너무 이것도 막 가져와야 되고 막 그런 이제 마음이 듭니다. 더 잘 설명하고 싶고 빠짐없이 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도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기록을 하다 보니 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26장은 결론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마태는 이 마태복음 26장 굉장히 긴 절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순환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분들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쉽게 한번 설명드리면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받으셨던 고난, 또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이렇게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데, 그것을 여러 이야기와 장면을 통해서 마태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 말씀을 보면 16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22절 잠깐 앞에 한번 보시면, 네, 말씀부터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또 이어서 한번 보시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18절 우리 잠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또 19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이제 마태복음 16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내가 곧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씀을 예수께서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카이 에게네토로 이제 시작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왔던 예언 이후에 지금 말씀은 진짜 마지막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의 예언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말 최종판의 의미입니다. 우리 청년분들 이제 마블 영화 많이 좋아하실 텐데, 마블 영화를 보면 이제 시리즈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잖아요. 마지막이 이제 어벤져스 이제 엔드게임으로 끝났는데, 아이언맨이 이제 딱 나와서 이제 I am 아이언맨 하면서 딱 이걸 치잖아요. 그때 이제 핑거스틱을 딱 치는데 마치 그런 장면과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예언과 동시에 마치 세상이 사라질 것 같은 장면이 딱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언제였냐면 6월절 이틀 전이었어요. 6월절 이틀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나온 6월절은 이제 니산월 14일 저녁 이제 6월절 당일이 아니라 6월절 양을 이제 죽이는 순간부터 또 본격적으로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전체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이틀 전인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즈음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예수님 곧 죽으셔야 되고 계속해서 전에부터 하신 말씀을 예언을 또 죽기 전까지 말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이제 사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실 테고, 또 청암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은 뭐 최근에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믿기 전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죽으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어떨 때 느끼냐면 여기에 이제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계신데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이제 반 선생님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반 모임을 하면 우선 애들이 대답을 안 해요. 뭐 질문을 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대답을 안 합니다. 애들이 대답을 안 하고요. 또 어떤 이제 모습을 보냐면 뿐만 아니라 얘네가 진짜 살아 있는 건지 의심이 될 정도로, 애들아 너네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뭔가 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애들이 정말 영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강호사님 제가 혼자 거울을 보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진짜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하면서 어려움을 막 토로하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요즘 애들을 카톡으로 연락하면 안 되거든요.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해야 반드시 또 답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답장이 되게 늦어요. 카톡으로 하면 공감 버튼만 누르고 제가 강도사인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지 애들이 막 분간을 못할 정도로 답장을 여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청소년들을 제가 체포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막 힘들고 막 답답해요. 저는 그때마다 늘 제 과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도 그때 그랬었지. 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거든요. 어떠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었냐면요, 6월절 이틀 전이었어요. 6월절 이틀 전. 그러니까 6월절이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자들은 6월절의 의미를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말씀대로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던데, 장자들이 죽지 않았다고 하던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구나 라는 그 사건을 반드시 떠올렸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설교가 이제 시작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등장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네, 7절까지 이어서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 식사하고 계시는 사실 이 이야기 이 자리 가운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었을까?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었을까?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지금 있으신 분들 혹은 핸드폰 어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말씀 전체를 한번 쭉 봐보세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 유다의 배신, 최후의 만찬, 베드로의 부인, 겟세마네의 기도. 사실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구조상으로 봤을 때, 내용의 자연스러움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없어도 돼요. 없는 게 사실 더 자연스러워. 그런데 마태는 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넣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재림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이제 머리에 붓게 되죠. 이 향유는 당시에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어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expensive perfume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문학과 없으시죠? 네, 제가 이거를 영어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발음이 안 좋아서 여튼 expensive perfum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향유는 과연 얼마나 비쌌을까? 향유의 가격을 보니까 대략 얼마였냐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적인 노동자의 1년치 이제 월급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은 2,400만 원이 될 테고 또 300만 원을 벌면 3,600만 원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다 들여서 향유를 산 것을 지금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월급의 10분의 1, 11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는데 사실 이 금액은 11조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전 재산을 드리는 수준과 같은 거죠. 차를 살 수도 있는 금액이고 또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 전 재산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향유는 신부가 첫날 밤에 신랑에게 붓기 위해 준비한 향유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비싸서 부모님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신부에게 선물을 해줘야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 수 없는 그러한 물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여인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세요?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것을 굳이 낭비하세요? 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의 말이 틀린 건가요?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을 굉장히 민망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괴롭게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푸스인데 통곡하다, 가슴을 치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언제 사용했냐면 큰 슬픔과 삶에 큰 고통이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화를 내셨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여인한테 화내? 너 진짜 내 마음 알아? 너가 내 마음 알아? 이 여인이 나한테 드린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너는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막 화를 냈겠죠.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나에게 사용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많이들 보실 텐데요,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청년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소모임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게 핫합니다. 그런데 뭐 들어가면은 겨울이니까 연탄 봉사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르신들을 가서 도울 수도 있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인이 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과 이 여인의 엄청난 차이였어요.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 헬라어로 또 칼론 에르곤인데요, 이것은 그저 도덕적으로 선한 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면 그것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합당한 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이 보기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에 합당한 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일을 지금 이 여인은 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이 봤을 때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죽으신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난한 자들보다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향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 물질과 시간, 이 모든 헌신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모두 다 여러분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원리가 뭐예요? 마태복음의 원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이 여인의 끝도 어떻게 되죠?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향유를 드린 여인의 인생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마다 너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좀 위축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도전과 위로를 동시에 주고 싶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청년의 시절이 되게 미련해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런 고난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야, 혼자 지켜, 뭐하러 지켜? 뭐라 엄청 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친구들이 엄청 뭐라 해요. 너 미쳤어?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놀리고 막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이제 꿋꿋이 지키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때 이제 사실 그 놀림과 조롱이 올 때마다 제 마음이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또 보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이 청년들이 세상에선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에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제가 깊이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없었지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던 여인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또 교회에서 청년으로서 정말 여러 봉사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결국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를 우리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답은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날리고 여러 가지 명예를 얻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이에 대한 답이냐면, 바로 우리 앞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름을 두고 온 이제 신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 나를 맞이해 주셨을 때에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 기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딱 하나예요. 진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있나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올해 이제 청소년부는 큐티 단톡방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제 큐티를 하고 단톡방에 큐티 완료 그냥 해서 올리면 되는 그런 오픈 채팅방인데요. 제가 이것을 왜 시작하게 되었냐면, 작년에 1년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큐티를 진짜 지지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하루를 안 해. 하루만 하자 얘들아.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안 돼서 올해는 진짜 큐티 단톡방을 만들어서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매일 큐티 완료를 이렇게 올려야겠다 하면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실 MT 때 선생님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강사님,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 이걸로 더 죄책감 갖고 막 부담 갖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걱정을 막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놀랍게도요, 단톡방을 보면 정말 많은 친구들이 주중에 이 큐티 완료를 올리는 모습을 우리 선생님들은 또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작년에 교회에 처음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 방에 큐티 완료를 올린 거예요. 큐티를 하고 큐티를 했다고 큐티 완료를 올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얘가 중3 남자애거든요. 중3 남자애는 사람이 아니에요. 작년에 다민이가 중3 남자였거든요. 이 말로 이제 다 종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다민이 같은 친구가 큐티를 하고 큐티 완료를 올린 거예요. 제가 잠이 막 확 깼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새 친구가 이렇게 함께 큐티 단톡방에 와서 이렇게 큐티 완료 올린 것이 너무 감사하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누군가의 기억에 남고 싶어 합니다. 그게 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더 내가 남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라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제자가 아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작고 부족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청년의 기도 찬양하겠습니다.